오늘의 10분 말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25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오늘 잠언은 다시 음란의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잠언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는 이방 여인을 음녀라고 표현하며 그들의 유혹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유혹에 넘어갈 경우 생명이 상하게 됨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5장에서는 감각적인 음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언약으로 이루어진 배우자를 사랑하고 배우자에게만 집중해야 될 것을 제시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음란의 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앞으로 7장까지 이어지면서 음란의 죄에 대해 다루게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치명적인 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죄와 근본적인 죄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죄의 모습들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기준이 없는 삶이 바로 죄 자체인 것입니다. 죄의 결과를 죽음이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죄인의 삶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관계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그 상태를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때로는 육체적으로는 숨을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는 죽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드러나는 죄의 모습들, 예를 들어 훔치는 것, 살인하는 것, 간음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행위적인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음란 중에서도 특별히 간음죄, 그리고 더 나아가 간통죄가 우리 삶 가운데 왜 이것이 이렇게 치명적인가를 설명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혹시 우리들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인지하는 이러한 음란의 죄가 있다라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즉시 과감하게 끊어내시고 다시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에게 중요한 음란의 죄에 대해 경고하고 훈계하는데 자녀들로 하여금 집중하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음란의 죄가 그토록 우리 삶에 치명적인가를 경고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20절서부터 24절까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훈계에,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강조합니다. 이 첫 번째 부분은 신명기 6장의 쉐마라고도 부르기도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구절에 뿌리를 두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내 아들아 라고 시작을 하며 아비의 명령을 지키고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그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목에 매라, 신명기 6장에서 나오는 것을 반복하게 되죠. 그리고 22절과 23절에는 그 가르침이, 그 훈계가 자녀들을 보호해 줄 것으로 생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24절은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는 주제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을 지키면 그것이 악한 여인에게, 그리고 이방 여인들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줄 것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자녀들에게 경고와 동기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을 지켜주고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이며 음란한 유혹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지키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결국 우리의 삶을
지켜준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25절서부터 35절까지 왜 음란의 죄가 우리 삶에 그렇게 치명적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25절에 다시 한번 훈계로 시작합니다. 마음과 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탐하지 말고 눈으로 흘리지 말아야 한다 말합니다. 이것은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줄을 놓고 있다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세상의 음란을 마음으로 품게 되고 눈으로 그러한 음란한 것들을 찾으러 다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서부터 33절까지는 음란에 빠졌을 때 그 심각한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6절에 음료로 말미암아 한 조각 떡만 남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것은 건강, 재물, 마음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료는 귀한 생명들을 찾아다니며 사냥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들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과 28절에 불과 숯을 비유로 들며 그것을 몸에 가져다 대면 옷과 살이 탈 것을 말하면서 음란의 유혹에 빠지면 당연히 몸이 망가지는 결과가 있을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9절에 음란에서 간통으로 이어집니다.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도 이와 같이 엄청난 파멸의 결과가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만지기만 할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는 절도의 죄와 간통의 죄를 비교하며 둘 다 결국에는 죄의 결과가 있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0절에 강도는 일주일 동안 굶은 자이고 배가 너무 고파 배를 채우기 위해 도둑질을 했을 때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지는 않겠지만 31절에 그 죄가 드러나게 되면 7배를 갚아야 하는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도둑질한 사람의 상황은 이해가 되지만 그것은 분명히 죄이고 그 죄의 결과, 처벌이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는 결혼한 여인과 간통을 저지른 자는 첫 번째는 영원히 망하게 된다 말합니다. 두 번째는 상함과 능욕과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명예가 무너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남편의 분노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우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간통을 저질렀을 때 우리의 배우자들의 분노로부터 우리들이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것, 그들의 감정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는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떠한 처벌을 그 간음한 자가 받을지라도 그 대상자, 그 가족들은 이미 영원히 망가지고 회복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이 음란과 간통을 대처하는 길은 멀리 피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했습니다. 불을 가까이 하면 몸이 데이는 것처럼 음란을 가까이 하면 죄의 덫에 빠지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죄는 보상할 길이 있다 말하지만 간통의 죄에는 보상할 길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에 내 아들아 아버지의 명령을 지키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 것을 신신당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벌어지고 나면 이미 회복하기 힘든 죄의 상황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건은 보상할 수 있으면 보상하면 되지만 깨진 마음은 보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통과 음란 뒤에 있는 죄의 근원을 봐야 합니다. 간통과 음란의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제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멀리 보지 못하고 가까운 쾌락만을 보는 사람입니다.
감정에만 치우친 사람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언약적 책임감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특징은 결국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과 간통의 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분명히 나름대로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사랑이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도둑질도 분명한 죄이고 음란도 간통도 분명한 죄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물질에 관련된 죄는 보상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지만 간통으로 깨진 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나 보상이 아닌 상처만 남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사람이 그 여인을 먼저 치라 명령하셨고 아무도 안 남았을 때 그 여인에게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상황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의 행위는 죄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인데요.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경고합니다. 정죄하진 않지만 네가 한 행위는 죄다. 그것은 지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것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죄짓지 않기 위해 그녀를 정죄하지 않은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들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매일매일 받음으로 절제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제력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가까운 쾌락, 눈앞의 이득을 바라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바라보고 그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간통의 죄는 본인에게도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상처를 준다는 것을 잠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간통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한 한 가지 해결책은 불이나 숯을 보면 멀리 피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음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불과 숯불을 기억하시고 멀리 피하심으로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불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결국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까지 전신 화상을 입히게 되는 불가피한 뼈아픈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세상 도처에 깔려있는 그 음란의 그림자들로부터 지혜 있게 멀리 도망가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